뮤지컬 배우 이혜경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허설 날 저희가 가서 찍었으니까 지금 공연 중이겠네요. 예. 한여름밤의 꿈? 네. 잘 됩니까? 아직은 우리나라에 청소년을 위한 작품이 올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소극장이나 뭐 이렇게 즐겨 볼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들만을 위한 그런 거는 처음 시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들 잘 모르셔서 어린아이들이 오세요.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국민학교 저학년 정도 그래갖고 오셔서 또 그냥 방학 기간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데 좀 더 높은 층이 방학 때가 되면 MBC에서 섹스피어 작품을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원작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든다는 걸 아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PR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여름밤의 꿈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배우 이혜경 하면은 그러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오페라 유령이 아닐까 싶은데 예. 어때요? 뮤지컬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워요. 힘들고 많이 힘든데 그래도 무대 위에 서면 즐거우니까. 그리고 단지 그냥 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용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재미라고 얘기하는 이혜경 씨. 어땠어요? 오페라 유령 준비하고 그때 오디션하고 할 때 쉽진 않았잖아요. 예,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대작이고요. 뮤지컬에서 오페라 유령 그러면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워낙 또 음악도 워낙 또 장대하기 때문에 그쵸. 감히 내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감히 왜 내가 왜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정말 부담감 하나도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오디션장에 가서 나 그냥 어떻게 오디션들을 보나 그냥 이렇게 응했어요. 네. 그래갖고 뭐 욕심이 없으니까 너무 그냥 신나고 그냥 웃으면서 그랬더니 자꾸 콜을 하시더라고요. 몇 분들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나? 그래서 왜 자꾸 콜을 하나 했더니 뭔가 기대를 갖고 계시면 콜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매번 부를 때마다 가는데 매번 오늘까지 가고 안 부르겠지. 그러고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임했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 통보 딱 받고서는 정말 너무 이렇게 큰 게 오면 왜 믿겨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안 믿겨져서 그냥 그리고 끊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수다도 떨고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처음이었어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살려서 서 있는데 그냥 버스를 다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나를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또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고 또 나를 이런 모습으로 또 키워주신 부모님이 여태까지 많은 작품을 했고 또 매번 주역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끝나고 제가 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했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도 장기간이었잖아요. 그 시간 길었어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또 주님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상 딱 되고 나서 내가 과연 이 작품 해낼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발레도 해야 되고 노래도 막 오페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 이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엇비슷하게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결코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시티라이프라는 잡지 인터뷰를 하는데 문득 제가 100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 제 힘으로는 절대 못 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이 저한테는 약속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작품 끝날 때까지 큐티를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잘 몰라갖고 큐티 책을 사갖고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고 큐티 한 장씩 이제 책 보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그걸 까먹으면은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듯이 해서 저녁에 잠들 때 하지 않으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꼭 기도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그전에는 정말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 일에만 충실히 그냥 할 뿐이지 제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만남이 무척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을 잘 지켜주신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계기로 삼아주셨습니다. 크리스틴 그 역할 하셨죠. 사라 브라이먼이 굉장히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바로 그 역할이잖아요. 부담 많이 됐어요. 막 질문들을 사라 브라이트만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저고요. 사라 브라이트만은 사라 브라이트만이고요. 그리고 사라 브라이트만은 팬텀 오브 더 오페라의 첫사랑이잖아요. 감히 제가 그분을 능가한다는 거는 솔직히 욕심이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한국의 크리스틴이 아닐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했어요. 예. 배우 이혜경으로 봐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사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기대를 해서 막 음반도 막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하나님한테 내놓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결코 저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그냥 즐거웠어요. 예, 기뻤고 예. 정말 장기간 공연이었는데 하나도 막 그만했으면 생각 안 하고 끝나서 아쉬워서 어떡하지?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갖고 또 관객들이 너무 아쉬워하셔갖고 또 갈라식으로 가끔 이제 공연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기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다라는 그게 바로 또 이혜경 씨 대단한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워낙에 성악 전공하셨고 예. 아침이라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그 자리에 같이 못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박수를 치면 좀 하시지 않을까요? 노래하기 전에 제가 그 성악을 배우게 된 계기가 하나님한테 찬양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노래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노래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더 제 목소리를 쓰길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더 성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소리로 내 목소리가 더 가기 전에 찬양할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잠깐 들려드릴 노래는 팬텀 오브 더 오페라의 첫 곡인데요. 제가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데뷔하는 노래예요. 앞에만 조금 해볼게요. 진짜 아침이라. 네. 생각해줘요 이별이 와도 약속해줘요 날 기억한다고 어느 날 그대가 멀리 떠나도 나를 생각해요 가끔씩 나를 이 노래가 끝 안 내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하시는 줄 알았어요. 무척 긴데 끝에는 이제 하이체까지 올라가요. 스케일이 예. 이래갖고 매일 하이체를 그냥 내야 되는 그 그런 부담스러움도. 무척 부담스러운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하이체를 잘 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은연중에 그냥 그래갖고 아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공연 때 하이체를 그냥 한 번에 꺾임도 없이 예. 공연을 무사히 마쳐갖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조건이고. 예, 대학 때만 했어도 정말 못했을 거예요. 예. 감히 어떻게 라이브로 매일매일 소리를 낸다는 게 그것도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아니고 풀로 쫙 내고 끝내야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걱정도 없고 부담도 없고 이제 전 공연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제 힘으로 내가 해서 한다라고 보여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무대에서 무척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꼭 어떤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늘 나를 가라앉혀 주시고 나를 좀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늘 기도를 하는 그 힘이 정말 하이체를 매일 무리 없이 내게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정말로요. 예. 예. 새삼 매일매일 느끼면서 또 그리고 장기간 공연하다 보면은 딜레마에 육체적으로도 빠져요. 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긴장감을 무대에서 보여주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제 힘으로 못하니까 예, 정말 오는 관객들은 처음이잖아요. 물론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매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루즈해지고 그냥 뒤쳐져서 그냥 흘러가듯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객들이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그 모습이 배우 이혜경 그렇게 연기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별로야 이렇게 내면 하나님한테 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게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게끔 해달라고 예, 기도하면서 올라갔었던. 그렇군요.
엄청난 신앙인 뮤지컬 배우 이혜경 씨와 함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워낙에 찬양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성악을 전공하게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교회에서 늘 중창 활동을 이제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했었는데 예. 잘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워낙 몸도 막 약했었고 소리도 워낙 약해서 뭐 잘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너무 노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안 형편은 어렵고 그래갖고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나 찬양 드리는데 더 잘하고 싶으니까 노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마침 고등학교 때 선배님이 내가 너무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와볼래? 너의 열정을 보고 한번 내가 가르쳐줘 볼게. 그래서 한 1년을 배우고서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라고요. 네. 제가 그분 아니었으면 뮤지컬도 못했을 거고 내가 정말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만남의 축복 또한 주시지 않았나. 엄마가 늘 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만남의 축복도 있었고 나에게 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도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의 축복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사람 같아요. 뮤지컬계에서도 저보고 쟤는 정말 행운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행운하란 말 안 쓰잖아요. 저는 그거를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교만함이나 다른 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거를 못 헤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혜경 씨는 참 많은 그 복들을 헤아리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뮤지컬 하게 된 것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예. 그 언제부터 하게 되셨어요? 뮤지컬? 저는 뮤지컬을 몰랐어요. 대학 다닐 때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를 워낙 이렇게 외고수처럼 이렇게 갇혀 살아갖고 학교, 교회, 집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가보질 않아서 그리고 뭐 문화 매체를 통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잘 모르는데 대학 때 그냥 은연중에 친구들이 서울시 가무단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공문이 났는데 시험을 보러 가재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은 대학 때 유학을 가라 그러셨는데 저는 유학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조수미가 못 될 바에 선생님 저 안 갈래요. 자존심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우니까 조교로 있어라 선생님 옆에. 대학원으로 졸업해라 그랬는데 조교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여긴 돈을 준대요 월급을. 그래갖고 내가 조금이라도 생계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시험을 치르러 이제 한 4-5명 몰려갔어요. 난 노래를 부르러 갔는데 춤을 추래요. 네. 연기를 하고서 나 그런 거 하나도 못 한다고. 나 노래만 한다고. 그랬더니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우습게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그러니 노래를 이제 정작 노래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앞에 레스타트만 듣고서는 안 시키는 거여서 나 노래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됐대요. 그래갖고 영락씨 떨어졌구나. 그래서는 딱 수험표 버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단장님이셨던 분이 저를 이제 제 목소리를 좀 눈여겨 들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 여자아이를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셔갖고 이렇게 뽑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안 오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빨리 연락하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저 붙었어요. 그럼 해야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뮤지컬이구나. 그리고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잘하던 선배님들이 다 또 나가셨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기회가 저한테 주인공의 기회가 들어가자마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볼 때는 밉죠. 들어오자마자 후배가 막 주인공 하니까 미운데 그때부터 저는 계속 그렇게 좋은 기회가 계속 오고 그래서 늘 주인공을 하고 어떤 이 만남의 축복도 있고 그래갖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또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길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큰 계기가 팬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나의 한마디가 좀 더 큰 영향력을 이제는 미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옛날엔 욕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뮤지컬계에서 빨리 성장해서 큰 사람이 돼서 내가 더 큰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이혜경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변 분들은 이혜경 씨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희가 주변에 같이 공연하는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무슨 예가 있을까요? 같이 보시죠. 이혜경 씨는 저랑 재작년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작품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흔치 않는 경우인데 같이 했다가 이혜경 씨는 이제 또 오페라에 유령을 했었고 한 2년 동안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배우로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워낙 또 그 열심히 하고 아주 또 욕심도 있고 아주 앞으로 더욱 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신인의 자세를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기가 참 좋아요. 혜경 언니는 뭐 물론 노래도 잘하시지만 굉장히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굉장히 저희를 웃겨주시는 분 중에 하나세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이제 선배님으로서 많이 닮고 싶은 배우입니다. 씨랑 만난 게 제가 그 2000년도에 물론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작품을 같이 하는 게 베르테르라는 작품을 처음에 초연할 때 저하고 혜경 씨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딱 처음 보고는 정말 괜찮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관심이 식기 시작했는데 뭐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 배우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볼 때 굉장한 끼와 그리고 어떤 굉장한 순발력이 있어요. 만약에 실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적에 그거를 덮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배우로서의 여배우로서의 매력도 굉장히 섹시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재밌어서요. 저렇게 말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유부녀라서 관심이 좀 식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그죠? 예. 얼마나 되셨죠? 한 4년, 횟수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예. 정도. 같이 오신 분이 남편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같이 남편과 다니면 어때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하는 일이 서로 너무 바빠서 잘 못 다니는데 마침 휴가여갖고 오늘 여기 방송 나간다니까 저희 신랑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늘 저를 이끌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서 또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TV에 나간다니까 그러면 나도 같이 간다고 그 아침부터 막 서둘러서 같이 나왔어요. 그랬군요.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정말 이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안 앉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크게 성장하고 예.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어린 시절에 아까 좀 많이 힘든 예. 환경이었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무대에서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볼 때 공주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되게 새침대기 같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느낌이 많이 그렇대요. 근데 어릴 때 한 번도 안 그려보고 자라서 커서 막 그려보고 싶었나 봐요. 어릴 때는 정말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서 막 촌댁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냥 있는 반찬에 먹고 그리고 뭐 제 것이라고 가져본 게 별로 없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워낙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결혼하셔갖고 서울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셔갖고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보따리 장사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공부하시는 분 타입이라 잘 일을 못하세요. 그래갖고 엄마가 여장분 같으셨고, 예, 그래갖고 집 없는 서름이 너무 커갖고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단칸방에 살았어요. 네 식구가 오빠랑. 겨울이면 문이 다 얼어요. 창이고. 그래서 아랫목에 넷이 이렇게 웅크리고 자야 되고. 그리고 도시락 반찬 같은 경우도 소세지 반찬 막 이런 거 싸우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맨날 김치만 싸고 다행히 엄마가 김치를 너무 맛있게 담그셔갖고 괜찮은데 그래서 꺼내기가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도 뭐 반찬도 저한테는 최고가 오징어 반찬이었어요. 더 이상의 뭐 오징어 무침. 예, 고기라고는 구경을 별로 못해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돼지갈비 먹어본 것 같아요. 친한 언니하고 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그래갖고 그 전에 하도 안 먹어봐서 그냥 좀 동네에서 어쩌다 한번 이제 먹어보면은 2주일 동안 소화를 못 시켜요. 받아들이지 익숙하지 못해요. 않아서. 예. 그래서 생선이라고는 칼치 좀 먹어보고 고등어. 그러고선 제 기억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필 수 있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가 엄마가 집 없는 서름에 집을 장만하려고 어렵게 살아갖고 모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땐 국민학교 때 선생님들도 다 아시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래갖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 옷이라고 사본 기억도 없고 늘 오빠랑 그냥 난방하고 바지 번갈아서 입고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옷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머리도 뭐 치장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뭐 용돈이라고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커서는 막 공주처럼 예쁜 거 입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창피하다거나 불만은 솔직히 없었어요. 오빠나 저나.
워낙 친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무대 위선 맨날 공주 역할만 하고 좋은 것만 있고 뮤지컬이 그런 역할이 있는 거 아니죠? 예. 그 커서는 너무 좋은 것만 제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를 아까 후배가 얘기하는데 너무 웃긴다고 얘기했는데 첫인상 그래갖고 잘 못 다가선대요 저한테. 근데 몇 번 말을 해보면 저 촌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릴 땐 좀 아픔이 좀 많았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사기당한 것 때문에 엄마가 또 병을 2년 반 동안 앓으셨어요. 정신병을. 아, 충격으로. 그러니까 없는 돈에 모아서 집을 살렸는데 그걸 다 날리니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갖고 눈 수술도 하고 어릴 땐 몰랐어요. 엄마가 단지 눈이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그걸 충격 때문에 2년 반 동안 잠을 못 주무셔갖고 정신병원을 다니시고 뭐 절도 다녀보시고 어디도 가보고 이름도 개명해보시고 막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 즈음에 신앙을 갖게 되신 예, 거예요? 그때 저 국민학교 때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안 믿으셨어요. 네. 저하고 오빠만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이제 엄마 교회에서 그러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얘기를 6년 중에 딱 던졌는데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계시는 금난교회 그때 전도사님이 저희 엄마를 신방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프시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네. 다 다녀보셨어요. 저희 막 엄마가. 붙잡고 싶을 바로 예, 그 상황에. 그때 정말 별의별 군데 다 다녀보셔서도 안 돼갖고 그래 교회 한번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셨는데 병이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체험적인 그 신앙 때문에 그해 어머님이 전도대상을 또 타시고 워낙 그때부터, 또 전도 예. 많이 하시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삶이 바뀌셨어요. 그냥 오로지 교회 일, 사람들 만나서 본인이 고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냥 그저 전도만 하세요. 그리고 남이 안 되는 일 있으면 가서 기도만 해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참 위험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갖고 45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45세쯤 되셨나? 그때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엄마가 그래서 신학교 대학 그 졸업장을 따시고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계세요. 결국 주의 일을 안 하시면 자꾸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밖에 없으시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그러니까 보통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자주 찾아가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졸업할 때 입학할 때 아니고 한 번도 안 오셔요. 대학 때도 그랬고.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뭐 얼마나 갈지 있나요? 음악회 같은데 네, 그런 거 거의 그런 데도 없었어요. 거의. 중고등학교 네. 공사 저는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엄마 개모지 그랬어요. 너무 너무 딸에게 알았어요. 관심이 없어서 뭐 성적표도 알아서 알아서 하겠지. 모든 게 다. 너무 학교에도 한 번도 안 오고 어떤 관심이 없으시니까 엄마 개모지 그랬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보였던 거였죠.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너를 키우려고 생각하면은 엄마는 한시도 눈을 못 감고 있는데요. 널 따라다녀야 된대요. 근데 엄마가 신앙을 느끼면서 아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시겠지라고 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둘을 오빠하고 저를 그렇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통화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너무 깊이 와닿아서 나도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꼭 저렇게 가르쳐야지. 엄마의 신앙이 너무. 그리고 어릴 때 뭐 좀 잘못하면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엄마가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친구하고 말로 막 싸웠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잠도 못 자고 막 끙끙 앓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다가 잠깐 봤는데 너 입이 이렇게 부르텄더라. 무슨 일 있니?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결혼하는 것도 엄마가 미리 보셨어요. 기도 중에 엄마가 어떤 등치 큰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업어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마침 제가 저희 신랑을 만났을 때예요. 등치가 크긴 크세요. 그죠? 네, 너무 커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또 보여주셨나 보다. 그래서 엄마 그때 부흥회할 때였거든요. 부흥회 가요. 그랬더니 엄마 그래 너 나 사귄 남자 없니? 이러는 거예요. 그땐 얘기를 안 했지 확신이 없어서. 네. 그래서 부흥회 갔다 와서 나중에 엄마 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늘 이렇게 영이 맑다 그러셔야 되나?
예,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도 그러시고 저희 어머님도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이라 결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신랑이나 저나 이렇게 거역을 잘 못해요. 거의 뭐 정말 엄청난 후원자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텀 되고 나서 감사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그럴 수밖에 하나님한테 너무 없었겠다. 고맙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 이제는 그런 처음에는 그랬을까 그랬는데 정말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머님의 신앙을 이혜경 씨 본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건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나면 이렇게 주체를 못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엄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엄마가 늘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 너 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혼난다.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저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저희 또 작은 누님이죠. 저희 신랑이 바로 이 누님, 시누이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예.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저에게 자유함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그 달고 그 오묘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돼갖고,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아마 어떤 큰 계기는 없었지만, 저한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의 삶이 즐거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워낙 이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저보다 결국 만나는 사람도 주의 종이나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난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늘 그분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솔직히 뮤지컬 일을 하면서 신앙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연극하는 분들이 보통 술, 담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많이 어울리고, 또 작품도 주말에 피크잖아요. 주말에 공연하다 보니까 주의를 어겨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엄마한테 받기로는 주의를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금락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큰일 나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팬텀 할 때도 주말 낮 공연이 메인 공연이에요. 토요일 저녁 공연하고. 근데 저 그거 안 해도 돼요. 주일날 저녁 공연 할 테니까, 아니면 토요일날 2번 다 할게요. 그랬어요. 두 분이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 말고 얼터너티브라고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삼회하고 제가 오해를 했는데, 그분한테 주말 공연, 주일 공연 다 드리겠다고. 전 토요일 공연만 하고 주일날은 전 교회 가야 되니까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 주일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기쁨이죠, 뭐. 네, 될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는 것도 예. 그분께서 만들어주신 안 그랬으면 거고. 뭐 힘들죠.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는 또 그런 술자리도 가서 어울리는 늦게 있고 막 이러고 좀 부담되고 많이 걱정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울리는 사람들도 틀리고 또 신랑이 늘 옆에 곁에 있어주니까 힘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 안에 그 자유함을 결혼하고 나서 너무 많이 느끼니까 행복해요. 네. 진짜로. 예. 매일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누가 행복하십니까 하면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사랑받고 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혜경 씨의 고백 듣고 계십니다. 뮤지컬 배우 이혜경 씨와 함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제가 달라진 거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늘 기뻐요. 예, 금방 화내서 분냈다가도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잠깐만 생각을 돌리면 다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뭔가 의미를 갖고 계시겠지라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별로 화내고 분낼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정말 작은 거 하나에 너무 기뻐서 하루가 기뻐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다가온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작품을 맡건, 어떤 누군가를 만나건, 어떤 상황에 접하건 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게 제 삶에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죠? 그전에는 어땠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조금 가난했던 부분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도 친구들은 막 이렇게 부모님이 주신 용돈 갖고 막 놀러 다니고 화장품 좋은 거 쓰고 좋은 옷 입고 막 뽐내고 다녀요. 근데 나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내가 벌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 나는 주변에 좋은 이렇게 나에 처해진 상황들. 네, 그래서 나는 왜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걸 못 누릴까. 그리고 대학 4년을 장학금을 타야 되고 또 용돈을 내가 벌어야지만이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부러워했어요. 아르바이트가 없어갖고 못하는데 나는 너무 많아갖고 하루 일과가 아르바이트만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처음 월급 탔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정말 작은 월급이었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교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들어가자마자 엄마 이거 나 오늘 첫 월급인데 그냥 헌금으로 낼게요. 그냥 나도 은연중에 그냥 이렇게 밀었어요. 엄마가 늘 가르쳐준 신앙대로 그냥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봉투 그대로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갈 때까지 지금까지 저는 금전적인 부분에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막 부어주셨어요. 축복을. 그래서 엄마가 늘 너는 그때의 그 헌금이 작은 액수였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정말 하나님만 배신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축복을 해주실 거다. 그리고 대학 때 돈이 너무 많이 아르바이트가 하니까 들어오니까 한 달에 제일 못 벌 때가 150, 평균 200 넘게 벌었어요. 대학생 때. 그때 92년도, 93년도 이럴 때. 얼마나 사실 또 많이 했겠어요. 예.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막 아플 정도로 한 6시간 막 아이들 레슨하고 나면 힘들고 근데도 애들은 나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쓰는 걸로 푸는 거예요. 집에 필요한 거 갖다 쓰고 먹는 거 쓰고 뭐 이제 막 이렇게 풀고 막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도 제가 그거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그냥 있는 걸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빠가 졸업할 때 통장을 이렇게 내미세요. 이게 너 대학 다닌 동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거다 이러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통장이 이렇게 다 써갖고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죠. 딱 봤는데 박봉이세요. 월급쟁이시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딸을 대학 보내시기 위해서 또 음대니까 너무 비싸요. 내 등록금만큼 해주시고 싶어셔갖고 안 드시고 안 쓰시고 그걸 계속 모으신 거예요. 월급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그러니까 안 뺏으셨더라고요. 그냥 모아놨다가 내가 대학 그 등록금 낼 때 몽창 빼서 등록금 내시고. 그걸 4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보시는데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밝은 이혜경 씨인데 그 아빠의 사랑 잘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아빠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속상했어요.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화장품 쓰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잘 못 그랬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감사해야지. 그 아버님 지금 건강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키웠고 정말 또 그 어머님 신앙 가지시면서 아버님도 같이 신앙을 가지셨어요. 예, 엄마 때문에 엄마 병 고치니까 아빠도 안 믿으실 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엄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거의 다 해주셨어요. 아빠가 많이 박식하세요. 그래갖고 한문도 많이 하시고 옛날 분인데 너무 많이 아세요. 그래갖고 엄마 뭐 리포터 쓰는 거면 다 워낙 도와주시고. 꼼꼼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엄마가 그래요. 저기 대학 졸업장 따면은 당신이 줄게.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 보는 거나 서류 정리하는 건 아빠가 다 해주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갖고 아빠가 이제 팬텀하고 나서 너무 기쁘셔갖고 예. 뭐 자료 신문에 난 거 이런 건 다 아빠가 다 스크랩 해주세요. 모아놓으셨고. 예.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엄마가 보따리 장사해서 일을 나가시면 아빠가 저를 5살 때까지 키우셨어요. 그래갖고 남달리 아빠하고 정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아빠가 막 대학을 한번 제가 낙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니 감히 우리 딸을 떨어뜨려. 그러시면서 막 네. 되게 그리고 저는 가족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불만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바로 위 오빠가 또 저를 또 그렇게 많이 아껴줬어요. 그래갖고 음대 가면 힘드는데 오빠가 대학을 못 가거든요. 제가 가게 되면. 근데 오빠가 나 안 가도 되니까 동생 보내라고. 쉽지 않은데요, 정말. 예. 참 다행히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오빠가 군대 졸업하면 제대하고 오빠 대학을 나오고. 그랬군요.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할 정도로 남매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오빠도 힘이 됐고 그 가정이
없었지만 가진 건 없었지만 너무 이렇게 화목해갖고 불만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창피하다거나 잘 못 느꼈어요. 늘 콩한조각도 나누고 서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 겉으로 보이는 건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모든 풍성함을 예. 마음껏 누리고 사셨던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 대하는 이혜경 씨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뮤지컬로 더 성장하고 싶어서 예. 그리고 또 그걸 인해서 더 많은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해 예. 주셨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싶다고 예. 하셨는데 지금도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팬텀하면서 시작한 게 저희 신랑이 작은 이렇게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전공자들만. 그래갖고 음대 전공한 사람들이 보통 여자는 많은데 남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남자들만 이렇게 위주로 해갖고 예찬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자립 교회였죠. 돈이 없어서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부를 수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다 자기네들 사비를 들여서 오히려 너무 가난한 교회는 헌금을 드리고 와요. 너무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주축이 돼갖고 한 9, 10명 정도 해갖고 모두 다 전공자들로만. 예찬 찬양. 예, 예찬 중창단이라 해갖고 예찬 홈피도 만들어져갖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거기를 따라가요. 그래갖고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주셨는데 이것부터 시작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팬텀 오브 더 오페라에 이혜경 배우가 같이 왔다 그러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나의 또 홍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남자들만 하니까 제가 중간에 나가서 또 찬양을 해요. 그러면 더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남자들만 하니까. 그래서 그 중창단 활동이 9월까지 아마 전 딱 꽉꽉 차여져 있어서 네. 어떤 때는 비행기도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포항까지도 내려가고 그 뒤에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 언제든지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교회에서 예. 저희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을 예. 하지 않을까.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찬양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만큼 받는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껴서 저도 함께 지금 활동을 하는데 저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같이 다니니까 더 힘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없을 때는 꼭 그 찬양단을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게 같이 그 한 예찬 중창단과 함께 하는 것도 앞으로 예. 이혜경 씨의 계획 속에 들어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럼요. 예, 좀 더 아니면 나아가서 그 저는- 음반을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그것도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랑 만사오케예요. 그래서 전 좀 더 크게 뮤지컬로 성극을 많이 해요. 그런 데서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전도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뮤지컬 많지만요. 네. 예, 얼마든지 더 부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더 컸을 때 제가 그 작품을 하면 좀 더 그 작품에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기다리지 더 마세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최선의 모습은 그게 이혜경 씨 모습일 거라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걸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 거를 잘 보지 못하고 가져가실까봐 겁나요. 제가 네. 세상 것을 너무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너 내가 준 축복인데 네가 이거를 이렇게 누려? 너무 겁나요. 근데 그런 울은 범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는 뭐 30이라고 아까 그러셨으니까 아닌가요? 30년을 살면서 그러셔서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연령층으로 보면 아주 많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거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고 너무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열애 중에 빠져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예. 항상 함께 해줄 거라고 저희 믿고요. 예.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은 달란트로. 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저는 그냥 목소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만 열심히 드려야지 그랬는데 저는 어릴 때는 제가 이런 뮤지컬을 하려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제가 보통 좀 수줍은 성격이어갖고 친구들이 어릴 때 친구들은 놀래요. 뮤지컬 하면서 무대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이러고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든 소리로든 아니면 뭐 마음으로든 어떻게든 하나님과 결부된 일을 전 할 수 있다면 할 거고요. 제가 또 그래요.
결코 뭐 주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어떤 목표를 두고 쭉 가야지 이렇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것에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모습은. 근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숨쉬는 그 작은 순간조차도 기독교인이지. 그게 보여지는 게, 배어 있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쪽으로 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을 때도 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해달라고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예,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예. 그렇게 살면은 겁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뮤지컬 하면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제가 무척 두려워하고 겁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아니면 뮤지컬 배우로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깔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요. 설사 나한테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겁날 게 없어요. 욕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쁘고 그런 속에서 너무 얻어지는 게 많은 걸 저는 많이 체험했거든요. 내가 갖고 싶고 얻고 싶어 한 건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 못한 거는 정말 큰 거를 막 부어주셨거든요. 주님께서 부어주실 만한 예. 때에.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크게 또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바라보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면 하나님이 분명 나를 어떻게든 들어 쓰시겠지라는 그냥 그런 믿음으로 갖고 가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셨던 분들, 뮤지컬 배우 이혜경 씨 이렇게 얘기가 들리기만 해도 잠깐 동안도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런 생각이 또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행복했다고 저희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 음악 교제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정말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면서 또 예. 주님의 도구로 잘 사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